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안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 안에 내가 왕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내 안에는 내가 사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라 괴로운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일을 행하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 내 안에 죄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여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 안에 죄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사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속에 내가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정욕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욕심의 보따리를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에서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정욕이 동물적인 욕망이라고 한다면은 안목의 정욕은 인간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행복했습니까? 허탈하기만 하고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는데 이생의 자랑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식을 자랑합니다. 남편을 자랑합니다. 학벌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건강을 자랑합니다. 별의별 것을 자랑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생의 자랑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랑은 교만에서 나온다고 성 어거스틴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으니까 물질의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건강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랑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가브리엘에서 공부를 한 문화생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의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학식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명예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 자랑했던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더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입만 열면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죄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질하고 그랬습니다. 건강을 도적질 당하게 됩니다. 물질을 도적질 당하게 됩니다. 기쁨을 도적질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도적질 하려고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들어와서 헌 테레비를 가지고 가면서 새 테레비를 놓고 가는 도둑놈이 있습니까? 도둑놈이 찾아온 목적은 좋은 것을 훔쳐가려고 찾아오는 것이 도둑놈의 본질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훔쳐가려고 도적질하려고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맞은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도둑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죽인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나의 영혼을 죽입니다. 나의 건강을 죽입니다. 나의 가정을 죽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나의 사업을 죽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가 내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마귀가 내 속에 살아 있다면 하나도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쫓아내 버려야지. 친구하고 사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찾아올 때에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인간 타락의 극치는 성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의 극치는 그 꼭대기는 동성연애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성적인 타락이 나타납니다. 그 성적인 타락의 마지막 꼭지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동성연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노아가 홍수시대에도 그렇게 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도 동성애로 인하여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대구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해서
대구의 많은 성도님들이 수천 명이 대구 백화점 앞에 모여서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습니다. 저는 어저께 참 놀랐어요. 대구 서문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오셨고, 대구 서문교회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오셨고, 대구 서문교회 청년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앞장을 서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반대를 하시던지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2시부터 집회를 하는데 한 5시쯤 되어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 무렵에 설교 준비를 해야지 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저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한 7시쯤 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동성 연애자들이 카프레이드를 시작한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목사가 설교 준비한다고 그렇게 방구석에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요,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제가 몇 달 전에 성대 수술을 했는데 또 저기 나가서 동성 연애자들을 반대한다고 막 데모를 하면은 목을 또 다칠 수가 있는데 그만 저는 좀 참아도 안 되겠습니까? 내일 또 설교를 해야지 되는데 목이 쉬든지 그러면은 내일 설교 말씀도 잘 못 전할 건데 그만 저는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꾸 핑계를 대면서 동참을 하지 않으려고 했더니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책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차를 몰고 그 동성 연애자들이 카프레이드 하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요, 겁을 먹었는지 우쨌는지 다 해산하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어저께 동성 연애자들이 카프레이드를 출발하기 직전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답니다. 여자 목사가 나와가지고 5분 동안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고 나서 동성 연애자들이 카프레이드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 동영상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찍어 왔어요. 참 기가 막혀요. 목사 속에도요, 이 사탄이 들어가면은 사탄 새끼가 되는 겁니다. 이 방송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많아서 방송 설교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가 동성 연애에 대해서 이해를 합시다, 묵인을 한다든지 지지한다든지 두둔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교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그 목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 연애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모든 죄악들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에서 반대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 바로 동성 연애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소수자이기 때문에 위로하고 한편이 되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으면요, 그 목사는 사탄입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무섭게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동성연애자에 대하여서 우호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성경 말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동성연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지적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동성연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천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연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지적하시고 그 동성연애자들은 죽어서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도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보응이 무엇입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병입니다.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무서운 벌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에이즈입니다. 동성연애자들로부터 에이즈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병이 생겨나게 생겼고 지금도 그 병이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동성연애자들을 사랑해야지 됩니다. 우리들은 동성연애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성연애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이 일에도 앞장을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가 내 속에서 살게 하면은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일평생을 살고 나서 지옥불에 들어감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는 시작이 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마침내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될 때에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마귀가 사는 사람들은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토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심으로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덮어놓고 아멘, 예 그러지 마시고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하다 우리 수문교회 성도님들. 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내 안에 마귀가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네. 마지막으로 질문할 테니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설교 참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라 모시어 드리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한 가지 축복이 아니라 두 가지 축복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함께 우리의 축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사람은 이 생의 자랑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내가 사는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내 안에 죄가 사는 사람, 내 안에 사탄 마귀가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임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계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안에 살고 마귀도 내 안에서 살고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십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한 사람밖에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게 되면은 나는 내 속에 살지 않겠다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들이 남편을 소개할 때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나의 주인 양반입니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서문교회 여인들은 꼭 그렇게 남편을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저분이 나의 주인 양반 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연거푸 3번씩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온 인류의 저주를 받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연거푸 기도하셨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이거 하기 싫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때를 서면서 기도하다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 한가운데 좌정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실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데 그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고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두들기고 계셨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합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도리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리 참 나의 수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심령 속으로 찾아오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시는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깊숙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아멘 화답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약식으로 아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더 새로워야 되겠다. 새로워야 되겠다. 지금 구약식으로 아멘 연습하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 너무 잘한다. 매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환갑이 지나니까 자꾸 의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배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 옳을 때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소리가 그렇게 작습니까?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죄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 잘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내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 자랑,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마귀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사탄 마귀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내가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에게는 뚜렷한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고, 이 세 가지를 이루어드리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속에는 내가 살든지 사탄이 살든지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입니다. 인색합니다. 아깝습니다. 힘듭니다. 그것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은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입니다. 놀러 갈 때라든지 바쁘다든지 사업을 위해서라든지 세상 다른 일들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서도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은요, 내 안에 내가 사는 사람이에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연애하자고 부르시고 약속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를 내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합니다. 교회 사는 그 모든 일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선문교회가 세계 20여 나라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의 물품 보내기 운동을 6월달 한 달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어떤 물건을 더 드려서라도 이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가 허물이 있어도 드러내놓고 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쓸고 닦을 때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달이 되면 우리 선문교회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 선문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